사사기 7장 1절로 2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기독교인이라면 여러 번 설교로 또 성경 공부로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7장 1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 7장 1절에 사사기 7장 1절에 스룹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 너무 많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랬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미디안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너무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럼 32,000명이에요. 32,000명. 언뜻 보면 매우 많은, 너무 많은 숫자, 매우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의 숫자에 대해서 메뚜기 떼같이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00명까지 그 수를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으로 숫자를 줄인 것에 대해서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사들은 다 볼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그 중에서 용감한 사람 300명만 뽑아서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줄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긍하기를 자기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에 보면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에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무릎을 꿇고 물속에 고개를 숙여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요, 그 손에 있는 물을 핥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주위에 있는 그 상황을 잘 살펴서 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긴장감,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도 없고, 오늘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000명의 군사를 이제 300명까지 줄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그 많은 수 가운데서 300명을 선택한 것도, 300명으로 줄인 것도 그 가운데 용감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렇게 숫자를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00명은 숫자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고, 또 그들이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물을 먹을 때에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그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전혀 어긋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무슨 특별한 속임수 전술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럴듯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그것은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꾸 인간 편에서 인간이 얼마나 용감하고 또 믿음이 좋고 또
용감하고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거나 승리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접근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 죄악됨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대표적인 또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구약 382면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입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너무 마음이 성급해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원을 함으로써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영웅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이 그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또 신명기 12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또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에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수를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혼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다가 몰랐을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열거한 그런 말씀들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물론 처음에는 자기 딸이 아니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마침 딸이 첫 번째로 환영 나온 마중 나온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입다가 서운한 대로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즉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입다가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율법의 규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현대인의 성경대로 번역해야 오늘 본문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 처녀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이나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입다의 딸도 그렇게 처녀로 평생 성전에서 성전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왜 슬퍼했는가? 입다가 슬퍼한 이유는 자신의 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무남동녀,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였습니다. 자녀들이 오직 그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딸을 결혼시켜서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부모들은 원하는데 입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슬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서원하고 그 서원을 실행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전체의 어떤 그 흐름 그리고 통일성을 따라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경우는 많은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의 통일성, 전체적인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전체의 흐름, 맥락,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들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또 해석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